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식일의 진의 예배 곧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건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문자로 그냥 읽어버려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 입장에서의 주일, 일요일에는 문 닫고 일 안 하고, 그죠? 시장도 안 보고, 뭐가 고장 나더라도 수리도 안 하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6년 일한 다음에 7년째 되는 날 1년을 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식년과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우리의 상태가 이성 없는 짐승에서 그 창세기 창조의 과정에서 6일차에 사람이 지어지듯이 육지에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식물, 이런 상태에서 두 발로 걷는 사람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 7일차에 7일의 상태가 돼서 7일차로 넘어가는 것, 그걸 안식 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서 방주라고 하는 그 도피성, 뭐라고 해야 돼요? 쉼,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각자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 각자가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인간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밖에 있지도 않은 나무를 심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 우리 밖에 있는 이 코스모스 세상은 꿈이고 허상이고 신기루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지 표적이고 그림자고 모형일 뿐인데,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에다가 행위의 열매를 덕지덕지 맺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악나무와 내가, 우리 각자가 하나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나요? 그 나로서의, 우리 각자 나로서의 그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요. 곧 내 스스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예요. 내가 나와 사랑에 빠지는 것, 내가 나를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는 것. 그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으로. 그런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져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이, 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새 영은 진리의 말씀이죠. 비로소 우리 각자 안에 심겨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으로, 빛이 왔음에 그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빛을,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그렇게 육체로서의 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 선악나무로서의 내가, 예루살렘 건물 성전 율법으로서의 내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무너지고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참 나로서의 그 말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에 의해서 나는 그의 첫 열매 아들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엘로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사각형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 자, 가을과 운 네케바, 씨 가진 여자로서의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걸 못 알아먹고 행위로서만 7일째 되는 날 행위로서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네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세상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하네, 그딴 소리 하면서. 근데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안식일 주일 성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행위로만 지금 행하며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에게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물론 그것도 표적이에요. 그림자고 모형인데,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 내 말을 너희 신비에 새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율법 지켰다고 했잖아요. 행위로서. 그죠? 안식일도 꼬박꼬박 잘 행위로서 행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잘 행위로서 그들은 지켰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율법적 행위로 곡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의 의미,
그 안식일에 응? 숨겨놓은 여호와의 진의, 여호와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으로서, 선악나무로서 우상적 존재로서의 엉뚱한 말, 엉뚱한 하나님,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우리 각자 나들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위로서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쉼과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가 더 가볍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진짜 먹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곡해서 행위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상태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하고 과부고,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한 나들, 나 자신을 건져내는 것, 그러한 가난한 나 자신에게 진짜 양식, 하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율법에 대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체로서의 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 선악나무로서의 나, 율법 예수로서의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다나토스로. 아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포도, 감람나무가 이게 뭐예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나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쉼, 안식의 상태가 돼야 가난한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진짜 양식, 포도, 그 올리브 오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각자 우리 나들, 우리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너는 여섯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종으로 살고 있었고 나그네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 보화로 숨겨져 있었던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참빛이 밝히 드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거 뭐냐면 킵입니다. 킵. 행위로서 두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설명드렸잖아요. 전능자는 오직 하나인데 다른 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능자가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원어로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전능자, 곧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너희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섞인 엉뚱한 말로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너희 각 사람 안에 있고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너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란 말이야. 너희 안에서, 너희 각자 안에서. 근데 왜 자꾸 나와 너희들은 이혼시키려고 하니? 아니 왜 이혼을 시키니? 별개의 존재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듯이. 아니 예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랬냔 말이에요. 성탄절은 또 무엇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그리워하는 것은 또 무엇이냔 말이죠.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라는 얘기. 다 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있지도 않은 이 꿈속 허상 신기루 속에 이 신기루에서, 그죠?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나라고 여기고 그 나와 하나가 된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으로 엉뚱한 말을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육신의 생각이죠. 그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윤리, 도덕, 교리, 교훈, 율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복음을 곡해해서 전하고 듣고 그걸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입에다가 다른 신, 곧 엉뚱한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을 두고 웅얼웅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각자가 이제까지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피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다.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우리 밖에 심어두고 바라보게 되면, 이해돼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 다 두 아닙니다. 킵입니다. 킵.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던져준 너희들 입장에서 율법으로 들리는 이 말들의 진의, 그 말 안에 내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읽어내라는 얘기예요. 무교병이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까 이래면은 7이잖아요. 완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쉼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맥추절도 마찬가지. 이게 밀을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밀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땅, 이 밭에서 말씀을 수확해야지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열매, 쭉정이, 가라지를 수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못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건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자는 바로 말씀으로서의 씨, 그죠? 자칼, 이 씨를 의미하는 거니까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3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너는 너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유교병은 사람의 생각이 섞인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지,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복음 진리를 곡해해서 행위로 행하며 육체에 속한 것들, 땅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을 섬기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교병과 함께 제물의 피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짱 꽝이죠. 그게 누가 한 짓거리였어요? 카인이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안식력, 안식일을 준 그것의 신앙적, 복음적 의미, 메시지는 그 쉼,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그러니까 자칼과 오네케와 시가린 여자로서 산자의 어미가 되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낳음으로
그럼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첫 열매. 그게 곧 온전한 11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씀에 의해 맺혀지는 첫 열매로서의 온전한 11조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복음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땅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칼과 우네케바, 남자와 여자,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씨 가진 여자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씨를 받아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각자 나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자 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소산. 나라고 하는 땅에 맺혀진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11조로서의 아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 예배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